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5장 20절 앞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를 철저히 세우려고 애를 쓰는 대표적인 두 집단,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나타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과의 어떤 대립된 구별되는 구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면서 6가지 율법 사항에 대해서 그보다 더 율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해석과 적용을 더 나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21절에서 48절에 걸쳐서 6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시면은 3가지가 나오는데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더한 수준의 의로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맹세와 보복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더 적극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맹세에 대한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조항이 레위기 19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생각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두 규정을 합쳐서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헛맹세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내가 맹세한 것, 소원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한 말씀으로 이렇게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 더한 의를 나타내시면서 아예 맹세 자체를 금지하십니다. 34절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맹세나 서원을 할 때 그 약속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어떤 대상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약속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걸고 이걸 걸고 약속하겠다, 이걸 걸고 소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대 사람들은 신과 관련된 어떤 사물들을 걸고 맹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본문에 보이는 대로 하늘을 걸고 맹세하거나 또 땅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합니다. 예수님은 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발등상, 또 큰 임금, 하나님의 성인 것을 그것을 들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수단으로 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도 금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변덕이 심한 인간이 반드시라는 말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처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털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바꿀 수도 없는데 무슨 자기 머리를 걸고 지킨다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에게 자신 내뱉은 말이나 그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천국 백성이라면은 그냥 아니요 하거나 예 하라는 것이죠. 옳다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그 이후에 진실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면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신용이 생기는 것이죠.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예 아니요 하고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려고 하라 이 말씀이시죠. 오히려 무엇을 걸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럴듯하게 믿을 수 있게 만들려고 온갖 증명서, 증빙서류, 신뢰만한 어떤 사람들까지 대동하면서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속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기꾼에 넘어가서 믿고 1억 천금에 또 꿈에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패가 망신한 일들이 이 시대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맹세한 사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그 의도가 거짓 맹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나치게 되면은 악에서 나는 행위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저 예 아니요 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복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흔히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보복하는 것이죠. 이 율법은 보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수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다고 합시다. 맞으면은 맞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 할 때 한 대만 때리면 분이 안 풀립니다. 2대, 3대 때려야 제대로 갚았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그 맞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또 보복하려고 하면은 5대, 6대 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십 대로 늘어나고 누군가는 죽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보복이 악화되고 악순환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똑같이 손해를 물게 하는 이 동해 보복법을 통해서 그 보복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생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율법의 의도는 죄의 폭력성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생명을 보호하는 율법에서 더 나아가서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 것을 요구하셔요. 39절 보세요.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우리에게 행했을 때, 나에게 행했을 때 그 사람에게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그 사람이 치면은 어떻게 해요?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만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쪽 뺨을 맞게 되면은 오른손 손등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 오른손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모욕적인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서 같이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왼편 뺨까지 돌려드리라는 것은 매우 행하기 어려운 반응이죠. 예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똑같이 방어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강조된 의미로 왼편 뺨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고발당하여 속옷을 뺏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하죠. 당시 옷은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속옷은 이 척박한 근동 지방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다 겉옷 한 번씩만 가지고 있는데 여행 중에 노숙할 때 이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자였기 때문에 참 이 겉옷은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옷과 함께 이 겉옷까지 내줄 각오로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더 나아가서 심리를 동행하고 나에게 꾸려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든 부분이 절정을 이루는데 43절 보시면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에서 더한 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아예 그 원수를 사랑하라 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원수 사랑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역설하십니다. 당대 이렇게 급진적인 도덕 규범을 가르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도 지키기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런 원수까지 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이유를 말씀하시죠. 45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인과 악인을 다 품고 계시다는 것이죠. 46절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랑할 만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 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성품이고 그분의 온전하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이 공의로우신 것은 인류의 근본적인 죄 문제와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영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중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악인까지도 사랑하여 찾아오시는 보여주시는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 뭐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 그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율법, 법조항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나은 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할 마음 또 여유와 사랑이 솟아오를 거예요. 그래서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세상의 도덕교사보다 더한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기다리고 품어주고 원수된 우리를 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박해하고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힘들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품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렇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